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우리 1절로 우리 7절까지를 오늘 같이 교독하죠. 네, 우리 찾으셨으면 주님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화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기 전에 그래도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지체들과 함께 우리 성도의 교제 잠깐 우리 축복의 인사 좀 나눌까요? 그래요. 멘트는 자유롭게. 오랜만에 다들 이렇게 뵙죠. 저는 그래도 성도님들 자주 이렇게 뵙는데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뵙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거의 이제 끝물이라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일상 공동체 시작하면서 서로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이 오겠다라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43번째 우리 말씀 창조적 분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 것처럼 이제 이고니온 도시에 도착해서 이제 이 두 사도가 말씀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제1차 전도 여행이 계속 이 도시를 따라 이 두 사도가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대와 거부라고 하는 이 두 주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를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거나 좌절을 당하거나 낙심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거부를 당한다는 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주님께 돌아갈 영역이 내 삶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환대하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회색지대가 말로 어쩌면 가장 위험한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말씀을 환대하던가 거부하던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갈 자리가 있다라는 명확한 기준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작정된 자들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집중하고 붙잡고 싶었던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에 천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뜨거운 감자들이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도 뜨거운 감자죠. 얼마나 교회들이 이슈화되고 있고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론도 뜨거운 감자지만 사실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뜨거운 감자는 이 구원론이죠.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의하는 많은 정의들 중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 터지기 전에 김세훈 박사님, 플러의 신약학 교수님이었던 김세훈 박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이 구원론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 대부분 모든 교회들 안에 들어간 구원론은 구원파적 복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세월호가 터졌고 세월호가 터지면서 그 세월호를 주도했던 유병연을 중심으로 한 구원파 그들의 실체가 사실은 빛 가운데 드러났죠. 이 구원파가 무엇이고 구원파가 왜 이단인지 그때부터 연구와 세미나와 발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성찰과 반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론이 구원파적 복음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는 각성이었어요.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구원파적 복음은 사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작정된 자들, 하나님이 태초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안에
그냥 교리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확신을 가져, 이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끊임없는 싸움과 투쟁과 목마름과 갈등과 헐떡거림이 이 유대교에 입교한 초기 경건한 그 복음을 환대한 사람들에 있었던 구원의 열매인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구원은 따놓은 단상이 아닙니다. 아직 가야 할 여정이 남았어요. 싸워야 할 싸움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이미 받은 구원과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이 긴장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거듭 요청하는, 헐떡거리며 주님의 말씀을 또 전해달라고 하는 이 믿음과 마음이 우리 안에 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기를 정말 우리 주의 이름으로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사도가 그 도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옵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도시예요. 그런데 그냥 도시가 아니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떨어진 이고니온은 사실은 타우루스와 술탄 산맥에서 흐르는 이 강줄기가 마르지 않는, 아주 이렇게 마치 서울처럼 한강이 그 가운데 흘러서 강북과 강남을 나누는 그 물이 마르지 않는, 얼마나 문명과 경제 발전과 농업이 발전하기에 너무나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진 도시가 이고니온입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은 말 그대로 부유한 도시예요. 여러분, 한국을 생각할 때 부유한 도시하면 어디를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물론 서울이 부유한 도시겠죠. 그중에 뭐 강남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유한 도시 이고니온에 이 두 사도가 도착해서 동일하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부유한 도시 이고니온으로 갔을까? 이 복음이 이 도시 안에 선포되면서 무엇이 드러날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은 우리 안에 환대와 거부를 일으키는데, 이고니온 사람들은 두 사도를 통해 선포되는 이 주 예수의 복음 앞에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부유한 도시에 가난한 두 사도가 들어갑니다. 역설이죠. 이렇게 부유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난한 두 사도가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가난한 모습으로 전도 여행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개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전대에 은과 금을 챙기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두 명 짝을 이루어 두 명이 한 팀이 되어서 한 도시로 들어갑니다. 돈도 가지지 않고 신발도 가지지 않고 여벌의 옷도 가지지 않고 어떠한 모습이에요? 가난한 모습으로. 근데 이 가난한 두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짝을 이루어 부유한 도시 이고니온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유함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없다 하나 너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들, 여러분 사실은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지역이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이 터키 지역, 중동에 있었던 교회죠. 지금은 다 무슬림 사원이 자리를 잡았지만 한때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던 도시들입니다. 근데 그 갈라디아 도시는 굉장히 부자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어딜까요? 저는 뭐 이렇게 시골 동네에서 자라서 뭐 부자 동네에서 자라본 경험이 없는데, 뭐 울산에 가면 개들이 5만 원권 지폐를 물고 다닌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현금이 많이 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길래 개들이 5만 원권 지폐를 물고 다니는가? 참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한번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나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고니온이나 부자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동네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스스로 부자라 말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이거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부자이지만 실상은 참으로 가난하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오늘날의 부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어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요즘 뭐 대두되는 화두 중에 뭐 파이어족 그러잖아요. 파이어족. 뭐 이렇게 이미 돈을 잔뜩 벌어놓고
이른 나이에 은퇴해서 자기의 어떤 여유로운 삶을 사는 족속을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이게 웃겨요. 제가 최근에 한 분 만났는데 파이어족이라는 제가 단어를 들어서 이 시대에 이런 표현들이 있구나. 뭐 아파트 있고 돈 있고 그리고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어느 정도가 준비가 되면 이제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고니온 도시 안에 이 젖줄기 물줄기가 마르지 않고 흘러가서 농업과 상업과 경제가 발전했는데 부유했는데 지금 이 두 사도가 그 부유한 도시 안에 들어가면서 그 도시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복음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운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주 예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입고 있는 옷, 나의 민낯이 복음의 말씀 앞에 읽혀지고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진짜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러한 정의가 여러분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주어지기를 저는 정말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자 도시에 가난한 두 사도가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부자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나사로가 구원합니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죠. 그 부자집에 엎드려서 먹을 걸 구했던 그 죽었던 나사로. 여러분, 부유함은 가난함을 만나야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부유함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부유한 것 같으나 참으로 가난한 존재임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고 이 구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고니온 도시를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그 도시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가난한 두 사도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왜 두 사람씩 일을 하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좀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유한 도시 안에 있는 세계관과 문화는요 각자 도생입니다. 우리 각자 살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도 말고 피해를 받지도 말고 각자 도생, 우리가 각자 잘 살자, 이것이 부유한 도시 안의 예의 바른 그리고 문화적이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민주적인 이런 모습으로 오늘날은 부유함의 어떠한 복제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오늘 바나바 바울처럼. 그런데 가난한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짜 부유함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내가 함께한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현존하시고 임재하신다라고 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부유함,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것의 확장이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한 두 사도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임재와 함께 이고니온으로 들어갑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회당을 찾고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2절의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러분, 동일한 반응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동일한 패턴들. 1차 전도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행하면서 각 도시 안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러한 반응들이 반복되어집니다. 복음의 말씀이 강론되어지고 주 예수의 복음이 그 복음 앞에서 환대하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아주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가지도록 합니다. 저는 여기서 부유한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유함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유함입니다. 여기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사랑의 열매들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유한 이고니온 사람들 안에 순종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민낯을, 실체를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살고 불편하지 않게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럼 말씀을 보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우리의 불편한 민낯을 드러내기 때문에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것에 직면해야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복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순종이란 단어는 설득당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권위적으로 들리죠. 굉장히 종기적이고 권위적이어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순종이란 단어를 말하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고니온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란 선민, 그리고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회당, 구원의 3요소가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 선민, 모세 율법,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 그리고 성경책,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구원의 어떠한 상징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너무 이렇게 거칠고 공격적인 단어로 우리는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불순종이라는 표현으로 나를 드러내진 않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대체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마음의 실체가 무엇일까? 제가 좀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요. 나에게 편한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나의 익숙한 삶과 세계관을 흔드는 불편한 말씀이 찾아올 땐 그 말씀에 대하여 귀를 막는 태도. 여러분, 이게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노트를 좀 출력을 못했어요. 좀 프린터기가 망가져서 이렇게 좀 나중에 제가 설교문을 단톡방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요, 말씀을 안 듣는 태도가 아니에요. 들어요, 좋아해요. 그러나 나에게 맞고 익숙한 것만 받아들입니다. 나를 약간 부딪히고 나에게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귀를 막는 이 태도, 이것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완감의 모습인 것이죠. 이건 가난함입니다. 부유한 이고니온 사람들 안에 이러한 가난함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어요.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취하는 것을 성경은 불순종이래요.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말씀 안 믿어, 이게 불순종이 아니라 나에게 편한 것만을 취사 선택해서 택하는 이 삶의 모습과 마음이 이고니온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여러분의 어떠한 자존심을 흔드는 말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사람한테 대놓고 말을 못하니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져서 잠도 잘 못 자고 몸살도 않는, 사실은 아주 못된 성향과 고집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이 구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내 수준에 맞추어 변질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임했을 때 그걸 있는 모습 그대로 가감없이 받는 게 아니라 내 수준에 맞추어서 그거를 해석하고 적용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는 교회 아닙니까? 저도 말씀 묵상이 가장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초라고 믿는데요. 근데 종종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말씀을 묵상하는 몇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방법론이 뭐냐면 본문의 말씀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균합적이라는 표현 혹은 육하 원칙, 이를 통해서 내 사심과 내 개인적인 감정과 내 경험과 이전에 들었던 설교의 틀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 자체 본문을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존귀하게 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이걸 관찰이라 그래요. 그 말씀에 대한 관찰이 끝나고 나면 어떤 시점 되면 그것을 해석합니다. 이 해석이 끝나고 나면 그 해석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요. 그런데 종종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경험하는, 저도 자주 반복해서 실수하는 건데, 관찰은 짧게 하고 해석과 적용으로 빨리 건너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말씀을 빨리 읽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찾아와서 빨리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습관과 그 태도가 반복되어지면요, 어떠한 본문의 말씀을 봐도 해석과 적용이 똑같아져요. 제가 때로는 어떠한 분들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할 때가 되면요, 어떤 대화를 해도 결과가 동일한 결론이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 청년 때 형제들하고 모여서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선교 얘기하고 복음 얘기해도요, 결론은 뭐가 돼요? 야, 그 자매님은 좀 예쁘다,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이상해요. 아니, 왜 적용과 해석이 항상 이럴까? 깔때기처럼 무엇이 들어가든지 간에 결론은 깔때기처럼 나옵니다. 이거를 성경은 세계관이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프레임,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뭐 예민한 주제가 되기도 겠죠.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객관적인 팩트를 봐도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세계관이에요.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내가 만든 이 견고한 프레임과 견고한 생각의 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하나 딱딱딱 깨지고 조정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정립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 묵상은요, 고단하게 말씀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조용히 그 말씀을 그냥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해석과 적용은 성령께서 끌어가십니다. 그런데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조용히 본문의 말씀을 100% 중에 70%를 본문 말씀을 관찰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해석과 적용은 성령께 드려야 돼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프레임과 생각의 틀로 빨리 해석과 적용을 만들어내면 똑같은 적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완고함, 불순종,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기 싫어가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적용하고 싶은 것만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고니온에 들어간 가난한 두 사도가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난하다 라고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부유한 것 같지? 너희들의 실체는 참으로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헐거벗은 존재다 라고 지금 두 사도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네 삶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가볍고 가난한 존재인지를 주님은 드러내세요. 여러분,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이고니온 사람들, 우리 그 다음 어떤 일들이 시작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 결과를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청년 때 세계관 공부할 때 생각이 결과를 만든다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 생각은 반드시 우리 안에 행동과 선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결정할 때 어떠한 생각의 씨앗이 뿌려졌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야 돼요. 그것이 그래야 우리네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들 안에 심겨진 이 불순종의 씨앗은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요. 이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은 사람들. 신앙생활이 짧은 갓 입교한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들에서 유대교로 입교한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의 프레임과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마치 애기들이. 여러분, 부모들이 애기들 앞에서 뭘 행하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 온유를 보면 저를 보는 것입니다. 그냥 가감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선동해요. 야, 그거 진리 아니야. 그거 들으면 안 돼. 너네 할례를 받아야 돼. 너네 모세율법에 순종해야 돼. 예수를 믿는 게 뭐라고? 너네 모세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가감하며 분리하며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동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요즘 묵상하는 것 중에 설교인가 선동인가 이런 생각을 종종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과정이 설교죠. 선동은 무엇입니까? 취사 선택이에요.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해서 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그건 설교가 아니라 선동이죠. 제가 신대원 때 수업을 받을 때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선동이냐 설교이냐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그냥 말씀을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자극적이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만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그게 선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없고 귀에 잘 들리지 않아도 그냥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푸는, 사실 그런 설교가 사실은 좋은 설교예요. 너무 바깥에 나가서 뷔페에 나가서 자주 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망가집니다. 우리는요, 단순한 것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그냥 묵상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세계관과 생각과 감정과 삶을 결정해요. 근데 그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자극적이지 않아요. 뭔가 이제 강력한 어떠한 카리스마적 어떠한 이런 부분을 하는 설교자들이 인기가 많죠. 저도 청년 살 때 그 따라하다가 저는 안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봤어요. 나도 될까 안 될까? 되질 않아요. 그런 부분이 제 안에 없더라고요. 그냥
그때부터 결정한 게 재미없어도 본문의 말씀을 그냥 푼다. 어떤 말씀이 나오든 본문을 푼다. 이거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정했던 제 설교론의 기초입니다. 이 설교학 중에 요즘 이슈가 되고 메인이 되는 인기 있는 설교 시리즈가 뭐냐면 시리즈 설교입니다. 시리즈. 미국에서부터 건너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이고 아주 이렇게 어르신 목사님들이 했던 게 뭐냐면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는 그냥 본문의 말씀을 본문의 순서에 따라 푸는 거예요. 시리즈는 어떤 주제를 잡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성령, 뭐 구원, 뭐 재정 이런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들을 찾아서 설교를 해요. 물론 때로는 시리즈 설교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본문의 말씀을 순서대로 푸는 것이 우리 안에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어떠한 기초가 될 거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여러분 너무 선동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인기가 없고 주류가 아니어도 비주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받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의 자리까지 저는 자라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통이 있든 없든 재미가 있든 없든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일들이 일어납니까? 형제를 향하여 악한 감정이 생기도록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동은요 분열과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선동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틀렸어라고 하는 반사 이익을 통해 나의 옳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누구는 틀렸기 때문에 내가 옳았다라는 방식으로 나를 증명하는 관계, 여러분 그거 조심하세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어떤 거가 틀렸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유혹에 심심히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원한을 맺고 악한 감정을 일으키는 방식은 하나님의 생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의 풍성함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이 이고니온 사람들, 순종하지 않고 선동적이고 악감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유함입니까? 가난함이죠. 참을 수 없는, 헐벗고 눈이 멀고 옷을 입지 않고 참으로 가련한 영적인 민낯을 복음은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5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5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네, 고맙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동적이고 형제들의 틀림으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악감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들고 두 사도를 치려고 달려듭니다. 드러난 것이죠. 부유하고 문화적이고 지성적인 것 같았지만 그들의 영혼의 민낯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전쟁적이었던 존재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가난함은요 그 가난함을 참을 수 없을 때는 이것이 폭력성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폭력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힘이 없기 때문에 폭력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잖아요. 러시아가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지성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영혼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라도 그 가난함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전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영적인 빈곤함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의 빈곤함, 우리 자신에 대한 빈곤함은 누군가의 것을 훔치고 빼앗으러서라도 그 가난함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죄성입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에덴 밖으로 그들이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토부 그랬어요. 야 좋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사과도 맛있고 딸기도 맛있고 옷을 입지 않아도 너무나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에덴 밖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쫓겨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들 안에 좋음이 사라졌어요. 가난해진 거예요. 부족해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어떤 짓을 행합니까? 가인 큰아들이 둘째 아들 동생 아벨이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흠양되는 것 같으니까 분노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제 것 받고 왜 저의 것은 안 받습니까? 독특한 반응들이 나와요. 그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들에서 동생 아벨을 불러서 돌로 쳐 죽이죠. 그런 동생의 것이라도 빼앗아서 하나님이 채우지 않는 그 빈자리라도 내가 채워야겠다. 폭력성, 인류 최초의 살인.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자리에 나오는 참으로 가난한 사람의 민낯이 폭력성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극대화되어지는 것이 전쟁과 분열과 나눔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돌 들고 칩니다. 저도 부부싸움 할 때 돌을 누가 먼저 들겠어요? 제가 먼저 들겠죠. 그럼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제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돌 드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돌 드는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다. 진짜 부유하고 강한 사람은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죠. 그래, 한번 해봐. 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리는 이러한 민낯과 참담함 가운데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건 부유한 게 아니에요. 강한 게 아니에요. 이건 빨리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욕했다 그래요. 그 이고니온 사람들이 두 사도를 모욕합니다. 여러분, 모욕이라는 단어는 여기 성경 본문 원문에 보면 오만 무례하고 모욕적으로 사람을 대한다라는 단어가 모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모욕적으로 대한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례하다, 저는 무례하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인데 네,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은 사랑해, 나 너 없으면 안 돼, 이게 사랑이 아니라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래요. 부부일수록, 친할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다, 구원의 열매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하고 성경은 정말 많이 읽는데 사람을 대할 때 무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기독교적인데 폭력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의 흑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과 스페인이 남미를 선교라는 이름으로 남미에 내려가잖아요. 기독교 군인들을 데리고 어떤 일을 행해요? 원주민들을 다 싸잡아 죽여요. 그걸 성시와 거룩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고 남미를 쑥대밭 만들지 않습니까? 가톨릭 사제들과 군인들이 내려가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무례하게 행합니다. 여러분, 아메리카나, 미국, 여러분, 미국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인디언 폭력 사건입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면, 캐나다의 제 한 선교사님이 인디언 선교를 하시는데, 캐나다에 가면 인디언들 존이 있어요. 그 인디언들 존에 가면은 국가가 먹고 사는 의식주 생계비를 다 대줍니다. 일할 필요가 없어요. 캐나다 인디언들은 국가가 집도 줘요, 돈도 줘요, 생활비도 다 줘요. 근데 인디언들의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폭력으로 다 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캐나다와 미국에 도착한 이 하나님이 신대륙을 줬다라고 말하잖아요, 청교도들에게. 그러나 그 감춰진 민낯 중에는 인디언들과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살해했던 사건이 감추어져 있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무례하게 행했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이 땅을 줬다라고 그들은 성시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회개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은밀한 폭력성은 계속적으로 역사와 문화 가운데 흘러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캐나다 원주민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대신 사과를 합니다. 우리가 미국인들을 해서 대신 사과한다. 대신 사과한대요. 그럼 그들이 말해요. 아니, 아시안들이 왜 우리한테 사과를 합니까? 미국이 사과를 해야지. 그들에게 돈을 계속 주고 있지만 그 돈을 받는 인디언들 계속 죽어가고 있죠.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인종 말살 정책을 행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논문과 문화적인 견해들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은, 복음은, 구원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부유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두 사도를 무례하게 대해요. 폭력성으로 대합니다. 이 무례함의 태도는 돌을 들고 달려들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례함의 태도가 드러나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이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폭력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가난한 얼굴을 드러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생각의 프레임 안에 있어서 이게 옳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빛 가운데 어둠 속에 있던 걸 빛 가운데 폭로시킵니다. 이게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이고니온이 부유한 도시 같습니까? 가난한 도시 같습니까? 가난해요. 아무리 한강 물줄기가 흘러서 농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어도 소용없어요. 그들은 가난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모욕에서 멈추지 않죠? 여기 말씀을 봤더니 제가 좀 안 적어놨는데 돌로 치려고 달려든다라는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달려든다라는 이 단어는요, 공격적인 계획을 세우다, 공격적인 마음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공격적인 계획을 세우는, 눈빛과 언어로 폭력성을 이미 가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어떤 공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달려들다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약간의 밥상 공동체 개념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함께 막 비빔밥에다가 큰 그릇에다가 나물 넣고 김치 넣고 밥 넣고 막 비벼서 먹잖아요. 이게 동양의 문화입니다. 근데 서구는 어때요? 깔끔하죠. 이렇게 비벼넣어서도 각자 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먹는, 이게 서구 문화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피해도 받지 않는 아주 깔끔한 기독교 문화. 우리 동양 문화는 어때요? 침이 묻든 말든 김치찌개에다가 숟가락 다 넣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거는 없어졌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은 밥 먹어도 청국장 하나 끓여놓고 숟가락 다 집어넣어서 같이 밥을 먹는. 여러분 그런데 이 공격적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피해도 받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종종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신약적 적용은 인색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공격적인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 민주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에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돼요? 사법 조치를 받아요. 그거 벌금을 받던가 이렇게 구치소 가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림픽대로에서 좀 급해서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옮기는 이렇게 약간 길을 바꿨는데 이게 점선이 아니라 이렇게 점선인 줄 알았더니 이게 직선이었더라고요. 근데 앞에 경찰이 있었어요. 저는 모르고 길 바꿨다가 제 차를 딱 세워요. 그래서 내가 저를 왜 세웁니까? 그랬더니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래요. 무슨 불법을 행해요? 올림픽도로에서 길 바꾸는 게 왜 불법입니까? 그랬더니 봤더니 점선이 아니라 이렇게 길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제가 벌금 3만 원을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벌금 내야 됩니다. 이게 극대화되면 어떻게 돼요? 구치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인색함, 억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그 가난한 자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은요 인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형제를 보고든 마음을 인색하게 하거나 주먹을 움켜쥐고, 피해를 주지 않지만 주먹을 움켜쥐는 이런 마음조차도 성경은 풀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의 특징인데 제가 좀 읽어드렸죠. 말세는 지금이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점부터 말세는 시작이 되었어요. 이 말세가 언제 끝나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않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 시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이렇게 이러한 말세의 특징들이 더 극도로 극대화된다는 거죠. 아주 극단의 개인주의, 극단의 무정함, 극단의 인색함. 그러나 법적으로는 피해를 주지 않지만 극단의 무정과 인색함으로 극단의 각자 개인주의로 빠지는 것이 이 말세의 특징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 시대의 이 우상을 거스르기 위해요. 이 시대는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점점 더 개인주의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원룸이 큰 아파트 안 만들어요. 이제 다 원룸 오피스텔이 잘 팔립니다. 큰 아파트는 잘 나가지도 않아요. 점점 심각해질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구원은 무엇이에요? 그 시대를 역류해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시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인색함 그리고 무정함, 아무리 부유해도 인색하면, 무정하면, 원한을 빨리 풀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불순종 완고함의 어떤 특징임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가만히 두면 인색해집니다. 무정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사실은 그러한 자기 부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주님의 이 은혜가 풀어지는 것이 그래서 공동체라고 믿어요. 여러분,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면 인색하기 힘들거든요. 무정해지기 힘들어요. 저도 이번 주에 거의 하루 빼고 성도님들을 매일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 때도 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부목사 때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신방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소그룹의 리더들인 집사님이 이렇게 저를, 부목사를 태워놓습니다. 그럼 그 차 타고 가서 신방 가서 설교하고 기도 제목 듣고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빨리 저는 집에 가요. 빨리 사무실로 빨리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성도님들끼리 교제해야지, 목사들은 설교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영화도 좀 봤다가 이러는데, 개척을 했더니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어느 집에 뭐가 있는지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는 것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부유함이에요. 이게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유한 도시에서 가난해지지 않고 부유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 교제하고 석규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빨리 집에 가셔야 되는데 다 가시거나 석규 전사님 교회 와서 또 공사하다 말고 또 공사시키고 제가 보냈어요. 교회죠. 살아있음의 어떤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색하다고 해서 부유해지는 것 아니고, 누구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피해 받지도 않는 나 홀로 산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예수의 진실한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게 될 줄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만 더 좀 읽고 싶은데요. 한 번만 이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여러분, 자기를 향하여 악감과 돌을 던지고 모욕하고 자기를 공격합니다. 근데 두 사도가 어때요? 그 이고니온에 오래 있어요. 오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빨리 가버리면 되잖아요. 관계 끊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관계를 하지? 관계를 딱 끊고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 됩니다.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냉정하네요. 예. 근데 이 두 사도가 그 이고니온에 오래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오래 있으면서요, 주님을 힘입어 은혜의 말씀을 이고니온에 증언해요. 여러분, 부유한 도시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부유해지려면 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부유한 척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해요. 근데 우리의 이 영혼의 민낯을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무엇이 이끌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 못 있어요. 모욕을 당하잖아요. 여기만 교회야? 이렇게 가요. 저 그랬어요. 사역하다가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그러면 제가 2개월 만에 사표낸 적도 있어요. 교회가 여기 하나입니까,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2개월 만에 사표냈더니 잡으시길래 4개월 더 하고 더 이상 못 있어서 6개월 만에 사표 쓰고 나와서 백수로 살았어요. 백수로 사니까 월급 받을 때가 되니까 좀만 더 참을 걸, 좀만 더 참을 걸. 그때 아이 없을 텐데, 아내가 간호사 할 텐데, 고생하는 아내를 보니까 내가 좀만 더 참을 걸, 그 자존심 세운다고 괜히 사표를 썼네, 이렇게 후회도 했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모욕을 당하면 여기만 뭐 사도야? 그러죠. 근데 이 두 사도는 어떻게 해요? 오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사람이겠어요? 사람은 오래 못 있어요.
모욕을 당하고 공격을 받자고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도망칩니다. 그러나 두 사도가 오래 있으면서 주님을 힘입어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부유한 존재인 구원받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물의 행치 아니며 동시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꽃이 아니에요. 야, 우리 한번 사랑하다가 죽자. 그러다 진짜 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불꽃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3개월, 1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오래 참는 것이 믿음이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 오래 참음이 가난한 우리를 그 부유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자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고 계세요. 그냥 참으십니까? 여기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두 사도가 아니에요. 주체가 누구예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참을 수 없는 가난함 가운데 그 가난함을 참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그 가난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 고통 다가오는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씀, 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오래 참으면서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못 참으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 가고 있어요. 빚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의 기초, 우리의 근거인 줄로 알아요. 오래 참으면서 단순한 복음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한다. 여기서 주를 힘입다라는 것은 주를 향하여. 저는 때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맛집을 투어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집. 특히 국수를 좋아해서 국수 맛집은 제가 꼭 이렇게 투어를 갑니다. 근데 맛집에 가면 맛집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단품이에요. 단품. 국수집에 가면요, 국수만 합니다. 근데 어설프고 맛없는 집에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한 메뉴가 20가지가 돼요. 떡볶이도 하고 만두도 하고 모도 하고 모도 해요.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한 번 간 뒤에는 그 집엔 안 갑니다. 그런데 진짜 국수만 하는 맛있는 집에는요, 운전하고 찾아가서 먹습니다. 여러분, 두 사도가 어떠한 복음을 전했을까요? 주 예수와 관련된 복음만을 전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너무 많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우리를 진정한 부유한 존재로 만들까요? 복잡하게 만들어요. 조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어떠한 성경을 보더라도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비추어 그 본문을 해석하는 이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여러 어떠한 인문학적이고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우리네 삶을 경건하게 만드는 여러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다 흡수해도 좋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주 예수와 관련된 복음, 여러분, 그것이 이고니온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저는 살려내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고니온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4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은혜의 말씀. 어떠한 일들이 그 도시 안에 일어나요? 분리가 시작됩니다. 무리가 나누어져요. 이고니온에 있는 무리들이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근데 이 표면은 유대인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한 주제를 따르는 것이고, 두 사도를 따른다는 것은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분리가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 은혜의 말씀은요, 그 말씀에 순복하여 구원을 얻든지 저항하여 패망의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두 개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도대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저런 분리가 일어나요. 어디를 가든 비시디 안디옥도 그렇고 이고니온도 그렇고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과 두 사도를 따르는 이런 분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불편한 분리라고 저는 이걸 표현하고 싶어요. 둘로 찢어지고 쪼개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분열이 아니라 진리가 옳다라고 말한 것을 쫓아가기 위한 건강한 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이단으로 되어질 때 그 이단적 사상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저항하는 사람들, 청교도라고 말하죠. 복음이 물타기와 회색지대와 이단적으로 갈 때 그 이단적 복음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류, 거대한 주류에서 분열되어 나와서 소수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저항하며 고군분투하며 살았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종고개혁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본래는 가톨릭이었잖아요. 근데 가톨릭이 면죄부라든지 여러 가지 복음과 충돌하는 사상을 말하니까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가들이 나오면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근데 주류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봤냐면 배반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단이라고 정죄부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 그룹들이 참수형을 당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목이 잘리거나 십자가 달려 죽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멸족을 당하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도 지키고자 했던 복음의 가치들을 가지고 흘러왔던 프로테스탄트가 우리 개신교의 선조들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기독교에도 그러한 선조들은 있었죠. 여러분, 분리는 분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분리를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취할 것만 취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분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기억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사용했던 방식이 분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뒤죽박죽 엉켜 있었어요. 혼돈은 막 뒤죽박죽 막 엉켜 있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과 물이 엉켜져 있었는데 물이 한 곳으로 모여지니 이것을 바다라 하고, 물이 빠져나고 드러난 묻을 주님이 하나님이 땅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빠져나가고 땅이 나오면서 땅에 씨앗이 심겨지면서 생명이 자라요. 땅과 물이 분리가 되면서 물에 물고기들, 생명체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면서 하늘에는 빛의 광명체들이, 땅에는 생명들이 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잖아요. 이런 건강한 창조적 분리가 일어나요. 죄와 진리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뒤엉켰던 것들이 질서 있게 있어야 할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날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고니온 안에 이런 창조적인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 분리는 때로는 싸움과 목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어요. 아니, 꼭 저렇게 해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아,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있어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분명한 십자가 복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의 물타기와 회색지가 있다면 분리가 되어야 돼요. 할례나 모세 율법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정확한 분리가 있을 때 이고니온 사람들이 가난함에서 부유함의 자리로 나아오게 돼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때로는 싸움의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가 있어요. 치열한 우리 안에 어떠한 죄와의 싸움, 비진리와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죠. 그것이 몸살이 나기도 합니다. 몸살이 나더라도 가야 할 길을 가야 돼요. 이 사도행전 14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도망을 치죠. 이제 완전한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충돌을 일으킬 때 갈등과 어떠한 우리 안에 몸살이 있을지라도 그 복음을 향해서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망쳐야 돼요. 그리고 도망친 그 자리에서 또 복음을 묵상하고 전하고 알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이고니온은 부유한 도시였지만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도시였어요. 그들의
표면은 부유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우리의 그 가난함의 특징들을 묵상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면서 우리 안에 은혜의 복음 말씀을 전해주면서 우리 안에 분리가 일어나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부유함의 자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세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창조적 분리, 건강한 구원의 열매가 맺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좀 적용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는 말씀이라는 찬양인데요, 좀 어려운 찬양이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취하는 그 은밀한 불순종을 빛 가운데 드러내어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여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구원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유한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약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주님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인재를 우리 안에 부으셔서 우리를 참으로 부유하고 강하며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말씀을 읽는 것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며 하나님 앞에 설복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되며 내 삶의 진리가 되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기름 부음으로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존재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앞에 부유하며 열매를 맺으며 치유하며 선교하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부유함으로 주님의 몸된 대화와 우리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숨은 우상들이 폭로를 당하며 날마다 주님이 승리하는 주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고니온 사람들처럼 부유한 척하지만 실상은 참을 수 없는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가난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오만과 교만을 벗기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으셔서 주님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생명의 은혜를,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프레임으로 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 성령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경 읽기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 날마다 구원하고 구원 맺는 열매가 맺히는 그런 교회로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봉헌하오니 열방과 파주선교회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